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연약함 속에서 고백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과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또 기운이 없으시고 또 많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있지 않는 우리 성도님, 또 오랜 시간 또 감기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신 성도님, 그리고 또 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렵고 안 좋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의료 파업으로 병원 치료가 연기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의료 상황들이 진정되고 모든 환우분들이 신속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 속에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목양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회의 많은 기관과 부서들을 늘 지켜주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구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유아부부터 청소년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을 도와주시고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의교회 이름으로 캄보디아 땅을 섬기는 그 선교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두 랩돈을 드리는 가부의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그 손길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도 늘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31장부터 34장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1장과 32장에서는 특별히 모세의 이 노래가 주요한 메시지인데, 이 모세의 노래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말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이제 120세에 자신의 인생이 연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이제 자신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또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물론 또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동일하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모세 자신도 이렇게 말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앞에 가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은 단순히 그의 어떤 리더십에서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자신의 말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7년마다 남녀, 어린아이, 성읍 안의 모든 타국민들까지 모여서 그 제사장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여 그 말씀을 그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의 대익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그 백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실천되려면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해야 되는 것의 중심에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물러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신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이 모세의 노래를 써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출애굽기부터 쭉 묵상하셨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아마도 찬양을 매우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집트 왕가에서 음악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고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신의 상황을 들판해서 아마도 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오늘 이 노래를 지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너무 힘드실 때는 이 모세의 노래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노랫말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뭐 노랫말을 붙이지 못하지만 우리 3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3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3절부터 시작되고 43절까지 이 모세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 노래, 아주 긴 노래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에도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자녀 세대에게도, 그리고 그 후 세대에게도 이 노래가 불려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이방이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다니엘 선지자의 말처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은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또 모세가 불렀던 이 노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도 그 노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이 가나안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지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청년들 10명 중 7명이 교회를 이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그 순간에 떠나는 것으로 지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떠나는가? 그 이유를 보면 매주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앙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교회 자체의 문제, 사람 자체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신앙심에 대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73%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이들 3명 중 1명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정말 따뜻한 위로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 정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전해준다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품이 진정한 위로의 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그 청년은 예배에 나오기가 정말 싫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싫고 또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소그룹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그때 그 청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전파하면서 예수님의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브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노래를 마치고 다시 한번 또 모세의 권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노래를 계속 불러서 이어가는 것들은 절대 헛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요단 그 건너 땅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구하게 될 이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도 정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보다 헌신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했고, 교회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막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다지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 고난이 옵니다. 벗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3장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든 백성을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누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바로 죄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의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난을 받고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갔던 그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자라 더욱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모세가 정말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신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신의 범죄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33장의 말씀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3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여수르이라는 것은 곧다, 정직하다 이런 낱말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좋은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쁜 모습이 아닌 정말 좋은 모습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그 여수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33장의 처음과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축복의 고백, 그리고 그 중간은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시는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백성, 하나님에게 속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일만 성도라는 것은 숫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의 수중에 있고 그의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보호와 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으로 나타내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롯해서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거처가 되신다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정면에서 얻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돕는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대적이 그들에게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정면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었기에, 그 은혜 아래 있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느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